창세기 20장의 말씀, 오늘 사실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8절까지 쭉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이 20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랄은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곳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일컬어 그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조그마한 도시들 몇 개, 도시라고 해야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시골이겠죠. 그런 것들 몇 곳을 뭉쳐서 그곳을 섬기는 이 다스리는 사람을 그 지역의 왕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사례는 90세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쯤 되었는데요, 여전히 비겁합니다.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하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애굽에서 안 배웠던가요? 이래 봐야 아내도 자신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알 터인데, 사람이 두려움에 접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자신의 삶에 주어졌던 경험을 통한 교육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다시 한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했다가 빼앗기고 말아요. 참 이상하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 전쟁터에 달려가기도 했고요. 두려움을 참아내며 그 소돔성을 살려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번번이 아내를 포기합니다. 오늘쯤에 남자분들 어쩐지 교회 가기 싫더라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남자의 모습이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말고 등장하는 아비멜렉, 좀 특별한 인물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이 좀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모습으로 비춰 보여지죠.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오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르고 데려왔습니다. 남편이었던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동생이라고 했고요, 데려오는 사라도 그가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오라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저는 좋아할 줄 알고 데려왔는데요, 그런 얘기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진솔하게 자기의 사정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대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도착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벗어납니다만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마음대로 할까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처럼 가장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왕이니까 그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종들을 불러 한 말을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제 꿈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나도 죽이고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의 말을 들었던 종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까닭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이 전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나요? 14절의 말씀에 보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 같지 않았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지 않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하나 아비멜렉은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9절의 말씀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을 추궁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습니다. 너 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느냐? 잘못하면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가 죄라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고대 국가의 왕입니다. 당시에 그 주변의 문화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소돔성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보았지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일,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것을 큰 죄로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보통의 사건인 것이 아비멜렉에게는 크고 중한 죄로 인식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행하는 죄가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범죄의 대부분은 아마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관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며 보인 그의 행동은 정말 멋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중하게 그의 비겁함을 책망하지요. 아마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사라였을 것입니다. 고소하다. 거 봐. 2번씩이지 이게 2번째라고 아마 마음에 그렇게 하며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무척 아브라함이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부끄럽게만 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라와 함께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들려보내줍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 양과 소와 종들을 주었고 15절의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거처할 수 있도록 땅도 주었습니다. 16절에는 은 1000개를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1000개 그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1000세켈이라고 적었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는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고 화폐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겔이 화폐로 정착되기에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이후의 사건이니까 아마 이때는 무게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000개의 은을 주었다. 그런 뜻은 1000세겔 무게의 은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무게로 환산해 보니까 11kg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11kg이 밀가루라고 하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은이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은괴를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지 아니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 도리어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배상금을 낸다. 그러며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정도 읽으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좀 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멋진 남자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사상적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은 권력도 없고요. 재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도 적어도 이 사건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팔아서라도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비겁한 노인입니다. 추궁을 받자 정말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이라고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죠. 멋진 아비멜렉, 부끄러운 아브라함, 본문에 나타난 2명의 남자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자분들은 해당이 좀 안 되시겠습니다. 남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아비멜렉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사시겠습니까? 예. 여자분들이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 아비멜렉에게 시집을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가시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별로 낫지요. 참 멋있는 남자처럼 보입니다. 남자다워 보이고 통이 크고 그리고 도덕적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영성도 갖추고 있어요. 이런 사람 쉽지 않다는 사실 알죠. 아비멜렉 멋있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십니까? 멋진 아비멜렉이 아니라 비겁한 아브라함의 편에 서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어도 아브라함 편에 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기 위해서 별로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의 집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20장의 마지막 절인가요? 18절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서는 아이를 낳는 여인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셨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셨던 까닭은 하나였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택해 선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의 권세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요한이 표현한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말이 크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들어서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로고스라고 헬라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논리적인 지식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복음서를 썼던 요한은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충만한 사랑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파워, 능력,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학부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부 그 회원 중에, 대학부에 다니는 성도 중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방학이 되면 집에 와서 잠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때면 우리 대학부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친구였죠. 어느 해 여름에도 방학이 돼서 한국에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대학부에 나왔는데 얼굴이 심드렁하게 볼멘소리를 합니다. 왜 어디 아프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도사님, 이번에는 올 때 너무 짜증나고 힘들었어요. 왜? 비행기가 좋지 않았던가 보지? 아니에요, 사건은 김포에 내렸을 때입니다. 참고로 그때는 인천이 아니라 김포에 내리고 뜰 때입니다. 김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물어봤죠. 김포에 미국에서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도착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발은 여전히 공항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가족들에게 가 있잖아요. 그렇게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내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들은 모두 다 꼼짝하지 말고 좀 앉아서 대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기의 시간은 한량없이 길어졌습니다. 1시간여 정도 기다렸다고 해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조그마한 캐빈에 갇혀서 1시간 동안 내리지도 못하고 그 좁은 좌석 안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 금방 나가서 가족을 만나야 하는데 지금 공항에 나와 있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보고 싶을 터인데 만나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이 속상했겠죠. 그리고 불안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데 비행기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시간이 제법 흐르고 비행기를 내려서 자초지종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허망한 이유였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때
한국을 다스리고 있던 대통령의 조카가 그 비행기에 마침 탄 겁니다. 그 조카가 내릴 때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좌석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지였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야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조카 하나가, 대통령 조카가 탔다고 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기다렸던 아이가 화가 날 만도 하죠. 화난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언뜻 떠올랐습니다. 그래? 조카 하나가 나라로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에서 사람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개를 먼저 내려 보낼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대단하다고 하면, 그러면 조그마한 한국 땅의 대통령의 조카가 누리는 권세가 그만하다고 하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자녀가 갖는 내 권세는 얼마나 대단할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저한테 다른 의미로 읽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늘 내 편이라고 하시는 사실, 그것이 택함받은 사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권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본문은 보여주죠. 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내 사라겠죠.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죽이시자고 하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그 다음 날 아침 시신으로 발견될 수도 있고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 나라 모두가 다 그렇게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벽 간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살 길 하나를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생명을 구걸하던 비겁한 위인입니다. 그에게 무슨 거룩한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살아날 수 있답니다. 아비멜렉은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나요? 창세기 20장 17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를 이방 군주에게 던져놓고 도망치던 나와야 하는 그런 비겁한 위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아비멜렉에게, 아니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고 나면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우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꼭 아브라함같이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비겁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얻기는커녕 부끄러움만 당합니다. 여러분, 살았던 세월들, 오늘 자리에는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저의 경우에는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 하면 옳은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했을 때가 늘 제게는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제게 이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이익이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많이 지나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의로움을 놓쳤을까? 그런 후회가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의가 아니라 이익을 선택했을 때 그게 우리의 과거의 사건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지 그 시간은 반드시 후회스러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오빠라고 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말하며 위기를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던 100세 시절의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110세, 아브라함의 120세에 어떤 의미로 회상이 되어졌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수치스러웠을까요?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나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왜 내게 없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평생의 반려로 선물로 주신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굳은 믿음을 내가 왜 갖지 못했을까?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용감하게 이는 내 아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나는 왜 말하며 그를 지켜낼 수 없었을까? 얼마나 자책을 했을까요? 그런 비겁함, 그런 부끄러움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는 모두 다 잃어버렸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로운 것을 선택했을 때,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점을 다 붙들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었던가요? 도리어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겁하고 타협하는 인생으로 살았죠.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문제 앞에 부딪혀지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며칠쯤 아비멜렉의 집에, 아비멜렉의 궁전에 사라는 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 며칠이 아브라함에게는 몇 년 같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까맣게 멀어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그렇죠.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서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삶을 지나가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치 이런 느낌 아닙니까? 진창에 발 하나가 푹 빠졌는데 이걸 꺼내려고 해도 잘 꺼내지지 않습니다. 꺼내려고 하면 신발이 벗겨지는 것 같고요. 신발채 꺼내려고 하니 힘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럼 언제쯤 풀려질까요? 언제쯤 풀려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까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넋가리는 말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감생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생각 속에 젖어서 혹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 앞에 섰던 아브라함의 모습에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편을 드십니다.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힘있는 왕의 가정엔 아이 하나도 갖지 못하도록 틀어 막아버리시고 꿈에 친히 나타나셔서 무섭게 경고하시죠. 사라에게는 손끝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떠듬떠듬 기도를 하자 아비멜렉이 복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의 관세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만으로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부끄럽기만 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편에 선다. I'm your side always.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하지도 않은 권세를 동원하시죠.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에 살 길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세상이 부자예요? 교회가 부자예요? 세상이 훨씬 부자입니다. 훨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시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통해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가능하지도 않았던 권세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것이죠. 돌아보면 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납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승리하고 롯만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롯의 이웃이었던 소돔성의 주민들도 다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집에서 길리운 자 300여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내 나라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이나 있었던 무슨 특별한 무기를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인 자를 도대체 세상에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신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집트는 기근을 면했고요.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은 복을 받습니다. 기억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택함받은 나 때문에 하나님은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샌프란시스코도 살리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권세와 능력에 달린 문제도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게는 6살 터울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여자이지 하는 짓이 꼭 머슴애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소꿉장난을 하면 얼마나 문제없고 조용하게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꼭 애들하고 전쟁놀이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 오면 전쟁놀이 하는 동생을 만나는 게 보통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니까 남자애들이 좀 짓궂어요. 때리기도 하고 골리기도 하고 그랬겠죠. 어느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저도 그때 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머리에 모래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눈물 자국이 나가 울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때렸다는 거죠. 갑자기 오빠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누가 그랬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제 동생을 때린 아이를 찾아 나섰죠. 그랬더니 얼마 멀지 않은 골목길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 앞에 딱 갔더니 제 동생이 갑자기 그 의도맞고 모래 던짐을 당했던 아이가 제 앞에 턱 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덤벼! 지가 갑자기 없었던 힘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있는 오빠를 믿고 하는 소리죠. 그렇죠. 우리 그런 거 보고 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경박하게 말하는 백입니다. 그게 들고 다니는 백일 일은 없고요. 이 사건을 보면 뭡니까? 뒤에 누가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뒤에 누가 있어.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난 정말 많이 연약하고 나 같은 거하고 함께 계실까?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생각이 내 속에 머리를 들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부족하니까 함께 하잖아. 모자라니까 함께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함께 하잖아.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나겠어?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도 제 편이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앞에도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앞에 막아선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두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